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한예연 오연선입니다. 오늘 계속 영성에 대해서 강의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네 번째 강의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번에 저의 어두운 밤과 또 어떤 영성 생활에서 오는 경험들을 또 정신 분석을 전공하시는 우리 한예연 회원 픽션과 대화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오늘 드릴 강의는 영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좀 편하게 쉽게 접근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 몸의 성장, 또 의식의 성장, 마음의 성장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또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장해서 우리는 몸을 돌보는 일, 또 마음을 돌보는 일, 또 지식을 쌓는 일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회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성숙도 시키고 지식도 쌓아가고 경험도 축적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몸, 마음 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실되었던 부분에 대한 회복 또는 상실된 부분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영적 형성, 영성 형성 이렇게 해서 spiritual formation 영성 형성의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몸의 성장을 돌보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건강한 균형 잡힌 또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신체적으로는 몸을 단련시키고 체력을 완비하고 그러면서 몸의 성장을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내가 그냥 정말 세 끼를 또는 두 끼를 아니면 뭐 간식까지 여러 음식을 잘 먹고 살아왔나? 그리고 그에 맞는 체육이나 또는 몸 활동을 잘 해올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몸에 대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신체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이슈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전한 신체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는 경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부터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몸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단순히 체력을 미용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열광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부터도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건강이 그 축에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균형 잡힌 영양과 운동과 또 안전한 몸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60 이상에 지금 62세인데 그런 세월을 살면서 저에 대한 몸에 대한 관심, 또 몸을 치료도 하고 또 병도 걸렸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저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게 비건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건이라고 하는 건 완전 채식을 의미해서 채소 또 곡식, 과일 이 세 가지로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물도 먹죠. 근데 그전에는 고기를 그렇게 막 완전히 안 먹었던 건 아니고 고기도 좀 먹고 그랬지만 더 좋아했던 건 생선을 좋아했고 우유도 좋아했고 계란도 좋아했고 치즈도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주 거친 빵하고 베이글이나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하고 치즈가 듬뿍 발리고 또 우유를 먹거나 이런 음식을 되게 제가 선호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몸에 어떤 이상이나 또는 몸에 대한 숙고를 좀 하면서 비건으로 지금 산지 만 5년 지난 9월로 만 5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몸을 다시 생각하고 몸에 대한 영양 상태를 내 스스로가 재구조화하는 일들을 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
또는 몸이 맑어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몸하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자기의 먹거리나 운동의 정도나 어떤 환경에 적응하도록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우리는 좀 더 나아가면 이 몸이 내 몸이지만 건강한 먹거리 안에서 또 내가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한 운동 안에서 또는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안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좀 많은 부분 요즘 포스트 콜로니얼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식민화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내 몸 스스로를 내가 자결권을 가지고 신체적 어떤 주체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는 먹거리에 있어서도 내 입맛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이렇게 전인적인 어떤 건강성을 지향하면서 내 먹거리를 구입하고 또 요리하고 먹는 생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데 실제로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삶하고 사실 분리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먹고 주어지는 형편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 현재 물리적인 삶의 환경이라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교육학에서도 말하고 발달 심리에서도 얘기하는 모든 부분이 이 몸의 안전, 내는 먹거리, 신체적 균형, 또 이런 안전한 몸의 유지,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몸의 균형 잡힌 영양과 운동에 근거한 어떤 몸의 안전성을 이제 근거로 성장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인간에게 두 번째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마음, 정신 뭐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마음에는 지식도 필요하고 사회화 과정이에요. 역시 그 사회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지식도 얻고 학교도 가게 되고 또는 필요한 사회화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접하고 그거를 자기가 습득하고 탈락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지식이 주는 어떤 인지적인 자유로움과 해방감도 느끼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정서적인 안정을 지향해요. 몸은 안전하게 정서는 안정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 욕구이고 또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정서적으로 평화롭게 그래서 난 지금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 참 행복감 느껴 이런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게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해요. 불안과 또는 현대사회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절망을 느끼는 이런 사회적 심리적 불안감이나 이런 요소들은 나의 깊은 내면의 삶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상처로 내려앉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 소화가 돼서 다시 복귀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죠. 저도 한때 암 진단 받고 암 수술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낭망하고 몸의 변화가 내 마음에 영향을 줘서 마음까지 절망하고 모든 관계에서조차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험에 이제 미칠 뻔하다가 그 과정에서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마음 알아챙김이라든지 침묵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면서 내 내면에 오는 신체적 변화가 마음까지 영향을 줬던 그런 부분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성인의 삶에서 이런 것은 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한데 우리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갈 적에 몸의 안전을 또 몸의 성장만큼 중요한 게 마음의 성장인데 그 속에서 인간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조건 없는 지지예요. 여러분이 뭐 잘생겨서 공부를 잘해서 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구에겐가 의미 있는 존재여서 그냥 그 자체로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수용을 받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아우 너 이렇게 100점 맞았니? 잘했다. 너는 내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오늘도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나는 참 좋구나. 네가 행복하니 나도 좋아. 이런 것들이 우리 양육자의 태도가 돼야 되는데 많은 양육자들이 실제로 양육관계에 있는 자녀들을 돌볼 적에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성장에 있어서 이런 지지받는 것, 자기가 어떤 조건으로 이제 하나의 각인이 되면 그 행위를 계속 하려고 강화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처벌 관계를 통해서 이 행동을 하면은 내 엄마나 누군가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알고 나서 그 행위를 줄여가려고 하는 자기 행동을 해서 정반합의 과정으로 교정도 해가는데, 이것이 조건화됐을 적에는 이 내면에서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마음의 성장이 차단이 되고, 누군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자꾸 자기에게 조건화되어 있는 그 조건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로 변하게 됨에 따라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나 또는 잠재적인 역량들을 이끌어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한 사람이 금세 성과를 못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한 존재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청소년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조건 없는 지지와 또는 격려, 수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안전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섭생과 또는 환경의 돌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인이 아닌 존재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각 가정이나 또는 사회나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가 성장기에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을 적에는 자기 스스로라도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요즘은 청년들이 아주 잘 자기를 돌보는 것 같아요. 명상도 하고 또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고요한, 저는 그걸 고요 연습이라고도 하는데, 고요한 어떤 고요함을 자기에게 부여하기 위한 어떤 마음 돌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또 여기에서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 번째 요소가 저는 더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의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 없이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와 내 정서 상태로 대응하면서 살다가도 근원적인 자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몸이 말을 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영혼이 자기 내면에서 말을 걸어오는 시기를 만나게 돼요. 그것은 다 개인마다 오는 시기도 또 상황도 다르지만 정말 실존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누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리고 정말 이게 다일까 하는 생각을 철학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면서 깊은 내면에서는 어떤 영혼의 고갈됨, 또 영혼의 어떤 안식을 찾는 종교적인 마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기독교에서는 어떤 영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몸, 마음, 영혼, 이 세 가지의 성장과 성숙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공급이 돼야 된다. 제가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또는 뭐 저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 세 번째 요소 또는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가 다 필요한데 특히 첫 번째, 두 번째는 강조가 되더라도 세 번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이런 부분을 함께 성장시키고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많이 가니까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영혼의 문제를, 또는 영혼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영혼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스피릿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신을 돌봐야 되는 일인지는 사실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지식 경험이라든지 의미 있는 경험은 하지만 그것을 내면에서 소화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이 종교성을 감지하게 되고 감각하게 되어서 자신의 내면의 종교성과 만나서 그 종교 안에서 있는 신,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계를 풍성하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영이 이 삼자가 정말 함께 융화가 되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의 불안도 또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또는 정말 어느 날 깊이 소화할 수 없는 듯한 어려운 실존적인 깊은 상처를 받고 혼란에 빠질 때에서조차 그 부분에서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자기를 어떤 식으로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는 현대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불안, 또 마음 아리, 또는 영의 아리, 혼이 아픈 거죠. 영이 아프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심리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지만 플러스 알파가 거기에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교의 기능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가지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 부분이 다른 부분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면 좀 어떻게 됐을까? 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그러면은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신의 영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양육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만큼 또 마음을 돌보는 만큼 중요하다.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새겨진 대로 배고프면 사인이 되고 끼니 때마다 밥을 찾아 먹고 어쨌든 필요한 거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이런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고 생존을 이어가는 활동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대해서도 실제로 몸만큼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나한테 필요한 일이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건 나한테 필요해. 자기 몸의 조건에 맞는 몸의 신체적인 그런 운동이나 또는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도 하지만 몸만큼 먹는 것만큼 이제 안 되는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 먹는 것보다는 운동이 어렵고 운동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의 챙김, 자기 마음을 돌보고 필요한 지식을 축적해 가고 자신의 삶의 자원을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은 몸에 필요한 것보다는 덜 하죠. 근데 그것만큼 또 더 뒤에 어떻게 보면은 방치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영혼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건강성. 그래서 저는 좀 우리 한예원 회원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자기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의 몸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나는 어떤 경험을 했지, 또 그리고 내 지식이나 마음과 정서 상태는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경험했지, 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지, 이런 것들을 돌보듯이 세 번째로 나의 영혼에 대한 자기 상태를 점검할 수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부분 결핍되었으면 이걸 의식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좀 공급해주고, 영어로 말하면 nurturing이라고 그래요. 양육하다, 돌보다, 키우다, 이런 것들을 영혼에게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식사, 운동, 노동, 기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식사, 운동, 노동,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종교적인 시간을 자기가 갖는 거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행동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나는 신체적인 어떤 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또 내면의 심리적인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먹거리를 또 자기가 먹는 밥을 살 수 있는, 또 음식을 살 수 있는, 소위 그걸 밥값 지불 능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의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이런 노동을 하고 있는가, 자기의 삶을 영유하고 또 사회적 관계에서 의미 있는 또는 의미는 없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담지 않은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정말 그것들과 같은 값어치로 중요한 것이 나는 영적인 자기 내면의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나에게 허용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건강성을 누구에게 담보시키고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건 아닌가. 외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면에서 자기가 밥을 먹듯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듯 그렇게 우리도 자신의 영혼을 살찌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여러분이 어떤 것이 언제는 더 앞서가고 누구는 뒤서가고 어떤 것은 뒤서가고 있을지만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적어도 노동과 기도, 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우선순위를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운영하시는 삶이 어떻게 보면 spiritual formation, 영성 형성에 다 연관되어서 중요한 얘기다. 어느 하나도 무너지면 어느 하나가 다시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나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아주 가시적으로 느꼈던 게 심리학 또는 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현재 공황 증세를 앓고 있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중이며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멘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또는 이제 제가 보직을 맡은 것들이 신학제 학부생들을 맡아서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점점 약을 먹고 있는 마음의 아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게 어느 해부터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한 어떤 지도가 필요하겠다,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현장에서 또는 삶의 과정에서 저 역시 이런 심리적 아주 아노미 상태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부분에서 제가 찾아낸 것이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었나. 그래서 영성 형성의 과정을 지난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필연적으로 나에게 만난 상처와 힘든 절망하는 사건 속에서 나의 영혼을 돌보는 지혜를 그래도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제 자신의 몸과 심리적 또는 인지적인 어떤 삶의 자기 건강성을 좀 그래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핍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저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하셔도 이 강의의 어떤 목적은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잘 섭생을 내 스스로가 하고 있는가? 그거를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여기선 다루지는 않겠어요. 어렵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인식과 그것만큼 정서를 돌보는 일, 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생산 노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여의치 못해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거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은 드릴 수 없고 또 직장이나 뭐 이런 걸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 내면에 반드시 한 부분으로 같이 가야 할 영성 형성에 대해서 간단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영성 형성에 있어서 네 번째로 강조드렸던 이 세 번째로 강조했던 이 영혼의 형성, 영성 형성은 저에게는 관상 기도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강의에서 가끔 설명이 되었지만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내 마음속의 성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연민을 만나는 시간을 그 관상기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관상기도는 좀 이렇게 풀어봤어요. 나와 동존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 고요히 머물러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저에게 내가 생각하는 관상기도는 뭘까?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냥 정의를 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문장으로 정리가 됐어요. 다시 읽겠어요. 나와 동존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 고요히 머물러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 이 부분을 관상기도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동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성을 인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개념이에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그걸 자각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잠잘 때에도 또는 업무에 바쁘게 해서 그런 인식을 놓칠 때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coexistence, 함께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이 동존성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 동존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디에서? 마음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 밖에도 계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현장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계시고 모든 만물에 깃들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또한 거기에도 계시지만 우리 각자의 내면에 계시기 때문에 내면에 내 마음의 성전에 고요히 들어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 그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예전, 그 성전에 들어가는 예전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들어가기 위해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지만 일단 호흡을 고르게 하고 고요하게 만들고 침묵하고 되도록 눈을 감고 그 성전에 각자의 내면에 엄연히 존재하고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감각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들어가는 예전, 침묵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머무르는 거,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결국 기도를, 침묵 속에서 언어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 속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마음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뭐 언어로 해도 되고 침묵 속에서 말로 질문하셔도 되고 대화하셔도 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고 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그분이 나와 함께 있지 하는 기본적인 너무 근원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을 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영성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모든 기도는 침묵을 바탕에 두고 있다. 우리의 영성 형성은 침묵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따라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는, 아주 에센셜하다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채로 다른 영성의 형성에 더 많은 초점과 에너지를 두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와서 또는 제 나이에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걸 감사하면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결국은 침묵하는 그 고요한 시간이 나의 영성 형성의 가장 바탕이구나.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루틴, 밥 먹듯이 매일 하는 일이듯이 이것도 매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매일 하는 것을 뭐 종교적으로 자기 신앙심의 발현이나 그레이드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재차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밥, 그 밥을 먹듯이 반드시 침묵을 짧은 시간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밥을 이것만 먹으세요, 저것만 먹으세요 할 수 없고 자기가 선택해야 하듯이 그런 외부의 어떤 통제나 또는 소리 소문이나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식민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외부에 자기가 합의하지 않는 외부의 소리에 통제를 받아서 그 소리들에 따라가려고 자기 호흡과 존재를 맞춰가는 내 자신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식민지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극복하는 힘은 내 내면을 강직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는 고요하게 만들어서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존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나의 영혼의 견고함이 마련이 되면 서로가 이 필요한 요소들이 함께 균형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밥 먹듯이 해야 된다. 밥 먹는 시간만큼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루틴을 가져라. 일상성에서 어느 시간은 반드시 하는 것으로 밥을 뛰어넘지 않듯이 항상 그렇게 루틴으로 여러분의 영성 형성을 위해서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상기도의 시간을 두시고 거기에 자신을 허락하는 그 시간을 안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허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밥 먹듯이 해야 된다.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상 노트를 마련하십시오. 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이완하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사랑에 내가 속한다라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이 오가더라도 그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냅두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짧은 어떤 단어가 생각난다든가 뭔가 통찰이 오면은 그거를 훅 지나갈 수 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한 줄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기록을 해가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울 때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를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상하고 같이 바라보는 거죠. 함께 있고 그런 연습을 해 가시면 나의 영성 생활에서 지혜를 얻어서 나의 영혼이 풍부해지고 나의 몸 건강과 사회적 관계와 내 자신의 마음의 건강이 합일이 되어서 좀 더 나의 삶이 평화 속에 온전하게 머물러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하는 그냥 방식이기도 하는데 영성학에서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 하나의 관상하는 방식인데 침묵 플러스 오감을 활용해서 감각으로 하는 관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보는 것, 또 맛보는 것, 또 냄새 맡는 것, 만지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또 성서를 쓰는 것, 무슨 좋은 시를 쓰는 것, 좋은 글귀를 쓰는 것, 또 성서를 묵상을 한다, 성성 구절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관상에 들어갈 수 있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양한 관상을 하면서 언제는 블루베리 관상 기도를 했었어요. 블루베리를 그냥 한 재작년인가 몇 년 됐어요. 그것도 어느 날은 그냥 블루베리를 사가지고 하나를 입에다 넣고 씹지 않고 계속 입안에서 혀와 더불어서 계속 그 블루베리를 감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 감각을 하면서 이게 불어서 터져서 저혈술이 넘어갈 때까지 최대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게 필요한 것은 이 동작과 더불어서 지금 나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와 내 입안의 혀와의 동작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기도처럼 그 일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시, 아름다운 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걸 감각해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도 저런 시도를 했던 것에서 그냥 기억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 거룩한 독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계속 성서의 역사적인 어떤 사회 비판적인 신학적인 도움이 없이도 성서를 깊이 읽게 되면은 그 성서가 말하는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냥 작구대로 무조건 믿어야지, 암송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동종 감각을 통해서 할 적에
그 성서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었던 메시지를 떠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은 비시오 디비나 또는 거룩한 복이죠. 어떤 사물이나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뭐 또 청각으로 하면 듣는 거, 여러 가지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모든 것들이 우리가 관상적인 어떤 매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래서 그 보는 것을 속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응시하고 그림 안에서도 어느 한 지점에 응시하게 되면 그 응시함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 그림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고 깊이 바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나 다른 것들을 만나게 된 경험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모를 적에는 영성학에서 책에서 주는 가이드대로 뭐 몇 가지 관상기도법 이런 책들도 안내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그 속에서 그런 기도도 해보셔도 좋겠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 책에 하는 기도도 따라서 해보곤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일상에서 자기 일터에서 잠시 할 수 있는 몸의 체조와 더불어서 그런 감각을 통해서 하는 관상기도를 시도해 보시라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마무리할 때 이제 마지막 하는 행동이 저는 이제 짧지만 어쨌든 관상기도, 침묵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요. 하루에 만난 자신에게 다가온 특이점들이 있었는가? 평소와 달랐던 어떤 부분 속에서 내 감정이 출렁이거나 내 인식의 변화를 준 또는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가?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의식성찰을 통해서도 제 자신의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영성은 형성된다. 영성도 formation, forming 되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막 이렇게 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계시고 동존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정서로 살아가는 그런 기독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간과했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시고 연습을 해 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간단한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영성가들의 이야기에서 특별한 아름다운 개념들이 있으면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 영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풍성한 영혼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